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그걸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설교만 하다 보면 행위만 강조하는 것처럼 되고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 양면을 다 잘 어우러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한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 부흥한다는 교회들 보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그들은 생활이 변하지를 못합니다. 또 반면에 이쪽에는 생활의 부유함, 또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또 성령님의 역사라든가 복음에, 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면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 인생을 초점 맞춰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같이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늘, 특별히 설교자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그럴 때요, 신앙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야고보 장로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인 것을 알 때에 같이 일하던 분들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죠. 네. 근데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만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노방전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 첨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에서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남편과 불화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말장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방전도하면서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푸르른 그러한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내는 모습일까라고 할 때 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쪽에 그렇게 쏠려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만 생활하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혹시 당신 목사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아요? 혹시 당신 권사님 아니에요? 혹시 당신 장로님 아니에요? 이런 말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전도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면 나는요, 그것을 진실한 신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개척교회 상담을 하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나는 참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고 정말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는데 1년이 가도록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개척교회 요새 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구경을라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상담을 하니까 요새는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올로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좀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말이 맞다 수긍이 가더라고요. 왜 너 그 목회 그만두지 않고가 아니라 그 왜 목회하면서 왜 일을 안 하냐 이거야. 직장 생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이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 당신만 보면 뭔가 짠기를 느끼고 생수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당신을 보면 뭔가 모르게 정말 저 사람은 참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구나, 정말 현대에 보기 힘든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히 당신의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오기만 바라고서 혼자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느냐고. 당신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 세대의 그런 정말 완전히 극단화되어서 말이죠. 그냥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로만 완전히 이분화되고, 또 하나는 그냥 세상의 복과 연관지어서 이 물질적인 향락, 복 이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양상에서 정말 푸르른 신앙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무가 맨 처음에 날 때 떡잎이 나잖아요. 그 떡잎이 그게 큰 나무가 될지 작은 나무가 될지 도마도가 될지 가지가 될지 몰라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은 떡잎부터 알지만, 그런데 그 자라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이건 가지나무구나, 오이나무구나, 이건 감람나무구나, 참나무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에 맞게끔 그 잎사귀가 그렇게 자라나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면요, 신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에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사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들의 말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모든 타인들에게 대한 우리들의 생활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 천당하지만 집에 가면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처박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분 신앙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도한다는 것조차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위장된 모습일 뿐이지, 진정 마음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구령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집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 그분들이 진짜이겠지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얼마나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신앙이 있어?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보여달라. 보여달라. 하나님을 알아? 이 마귀도 이 사단도 하나님을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마귀 보고 사단 보고 신앙 있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야고보 장로님은 저기 복음적인 신앙이 없는 분이었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사랑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그러면 신앙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그랬어요. 완성한다. 그래서 완성된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하나님에게 어떤 단물을 빨아먹을까? 이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수까지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나가면서 사랑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진정신앙인이라고 하면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이게 모든 복음의 요약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 학자들은 구약의 내용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행치 않는 것. 그래서 율법과 우리 신약의 복음적인 신앙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저 페어팩스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이 다 마을 안에 있어요. 그 4km 안에 있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 걸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 엘리베이터 탈 때요, 이 버튼도 안 눌러요. 왜?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면 그 사람 보고 대신 눌러달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일하나?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좀 쉽게 이래서 찐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 가르쳐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바로 일깨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잘못되어서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들 삶에 복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뭘로? 율법을 완성하는 걸로, 지키는 걸로. 내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참 재밌어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앞에 탄 사람이 이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뒤에 사람이 좀 잘나고 이렇게 뒤로 눕히면요. 뒤에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펴야 되는데 요렇게 하고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앞사람 보고 그거를 좀 불편해서 말이죠. 그 좀 상 좀 이렇게 저 의자 좀 이렇게 상피게 앞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실강이하고 이거 허라고 돼 있는 건데 뭐 그러면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아들 녀석이 앞에 타잖아요. 그럼 아들 녀석이 뒤로 이렇게 자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유, 저 녀석 편하게 자는구나. 그리고 내가 불편해도 감수한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아주 쉽게 풀이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아유, 그렇지만 나는 정말 율법으로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에이, 내가 이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그렇게 지키는 건 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 녀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게 나한테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폐하려 하지 않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일련의 세상의 일들이 내 아들과 같은 거예요. 내 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와닿게 되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겸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은 허다한 빛을 그렇게 갚는다라고 죄를 덮고 또 그런 다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율법이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정말 내 피와 같은 그냥 그 돈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드려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한 복음적인 신앙으로 행위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하라 라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대전제가 뭐냐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뭐를 먼저 가르쳐 주시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거울을 떠나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이 들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아, 주름이 하나 더 늘었구만. 흰머리가 더 났구만. 또 흰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많이 빠져서 소갈머리가 없이 훤하게 비쳐 보이는구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 거울은 거울입니다. 동으로 된 거울이기 때문에 잘 닦으면 그저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든 이 거울이든 어쨌든 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뭘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희미한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떠나나가면 그러면은 내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야.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고요? 왜 우리들에게 행함을 요구한다라고요? 그것만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정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섬기면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순종은 누구에게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좋아요? 아니에요. 순종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서 또 떠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는 것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라는 건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성도인지 아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찾는 정체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고난에, 그리고 특별히 정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땐 막 울분이 막 나오고, 참 그런 나쁜 녀석이 있어. 참 정말 이렇게 참 너무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 그런 데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러다가도 거기서 무슨 생각을 드려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요. 예수님과 동질화가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오셔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잘 대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국 복음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탁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의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 중에 죽으면 심장이 터져서 물하고 피하고 분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그냥 억울해서 정말 그렇게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정말 아직도 정말 무례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놔두고 가야 하는 그러한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부당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과 동질화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에 진보가 없는데 그 신앙에 진보가 없을 때 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은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하세요. 전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돈 주시면 그 다음에 더 큰 돈 주세요. 또 합격하면 좋은데 또 대학에 또 붙게 해주세요. 또 그러면 또 좋은 취직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욕심으로 우리 주님에게 나가려고 하다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안 될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나 정말 빈부에 처하나 어떤 그 역경에 처하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르게 전합니까?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어요? 오히려 천사와도 같고 환한 그런 얼굴 가운데,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예수님에게 더욱더 나가게 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 중에 나간다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9절과 2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귀가 두 개인 것처럼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이 하나인 것처럼 두 번 들으면 한 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는 반대로 됐어요. 말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잔뜩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참 배워야 되는 것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속단하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속단하기를.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동영상들을 보는데 1배로 보는 적이 없습니다. 1.5배에서 2배로 봅니다. 그래야 더 빨리 많은 것들을 그렇게 보고 정보를, 지식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5배가 그냥 정상이고, 그리고 조금 저기하면 2배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도 이렇게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브레이크를 가는 법, 그러면 1.5배, 2배로 해서 대강 아니까 그래서 사사사 보고서 잘 해냅니다. 요리하는 법, 그래서 계란볶음밥 하는 법, 1.5배, 2배로 하면 그렇게 대강 어떻게 해서 딱 칼로 쓸고 볶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빨리 합니다. 세대가 점점 더 그렇게 됐어요. 그 노래도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타령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빨라진다고 그랬어. 그래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빨리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서요, 먼저 내가 예상을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예상을 하고 다 듣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자기의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도들은 말을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상담학을 배우다 보면 상담학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 제가 배울 때는, 지금은 상담학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배울 때는요 그랬어요. 많이 들어주는 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결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다 말을 듣고 아유 참 안 됐네요, 수긍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비슷한 말씀들,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해주고 싶은 말들을 많이 또 그 사람에게 해주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상담 잘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끝내 자기 말을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푸르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말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 정말 사람 살아가는 중에 저 사람은 참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좀 먼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사단의 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듣기는 조금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요. 네. 이 사기꾼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잘 그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짐작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yes, yes, no, no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짐작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곧 나도 이러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말을 할 때 흥분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잘 진실에 잇대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와 대화했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저녁에 와서 그 대화를 가만히 생각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대화를 했다고 하면
그럼 난 참 성령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딱 토해내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든 말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참 교만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덕이 되었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 참 좋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만큼 채 잡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 그래서 약속 그냥 막 남발하지 말고 대답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정말 조심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참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성경 가운데 잘 가르쳐 줬어요. 네? 잘 가르쳐 줬어요. 이게 어떤 철학이나 윤리의 그런 모든 사상과 어긋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잘 가르치는 그 중에 하나가 행하는 건데 행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행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듣는 걸 많이 하고 말을 더 좀 하고 그 말 가운데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선생이고 성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을 잘하는 말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말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먼저 보내 한 주간을 여는 글에 그렇죠? 이런 식물을 가지고 어떤 말에는 그냥 늘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저주의 말만 쏟아붓고 한 나무는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을 했더니 나무가 전혀 다르게 자랐다고 그랬죠. 예, 그런 그 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응원해 줬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덕 있는 말로 정말 살리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우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얼마나 각박해지고 그것이 나만 알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속단하고 그래서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뜻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잘라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 끝내는 투쟁과 싸움의 연속인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가 정말 이 땅에 많은 잎사귀를 가진 그런 성도라고 하면 푸르른 신앙의 성도라고 하면 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 정말 아름답게 덕을 끼치면서 사랑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세우는 사랑으로 어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타나서 이것이 능력인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중에서 특별히 말을 잘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사랑하는 말로 부추기며 정말 이렇게 북돋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